준비가 필요합니다라는 제목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설교를 회복을 위한 기도라는 제목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회복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는 그런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이 뱀의 유혹을 받은 아담과 하와에 의해서 망가지고 비참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 에덴 동산을 회복할 것을 계획하셨습니다. 그래서 준비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오심으로 무너진 에덴 동산이 회복되고 있는 걸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무너진 건강, 무너진 가정, 무너진 부부 사이, 자녀 일생의 모든 부분들이 하나님은 그대로 방치되지 않고 상한 갈대가 회복되기를 바라고 꺼져가는 심지가 끄기를 않고 다시 살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자들이 시집가 살림을 잘한다 그러면 뭔지 아시죠? 꺼져가는 걸 잘 살려낸다 그 말입니다. 우리 여자 성도들은 다 살림을 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회복을 할 때, 회복을 우리는 순위들 리바이벌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리바이벌하면 다시 일으킨다는 소리거든요. 이게 바로 부흥이라는 소리인데, 우리 심령 속에 이런 회복의 부흥이, 가정의 회복의 부흥이 일터에도 여러분 관계 속에도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복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어떤 기도하라고 그랬죠? 회복이 하나님이 오실 수 있도록 장애물을 제거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죄에 대한 회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관계를 깨놨던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 오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개인의 심령의 회개를, 회복을 원하시면 개인의 죄를 회개하십시오. 우리 가문에, 우리 집안에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가 있기를 원한다면 내가 지은 건 아니지만 조상이 지은 죄를 회개하는 게 필요합니다. 이 민족 가운데, 한국교회 가운데 회복을 원한다면 내가 지은 거 아니라도 이 민족이 지은 죄, 한국교회가 지은 죄를 회개할 때 장애물들은 제거하고 회복의 은혜가 올 줄로 믿습니다. 회복의 은혜가 있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냥 기도하지 말고 약속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모르면 자꾸 햇소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라고 그런 것이고 성경을 배우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말씀 따라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나의 추한, 나의 연약한 허술한 의의를 가져가지 말고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김 받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늘 그런 회개 기도와 말씀 붙잡고 긍휼 여김 받는 은혜를 입으셔서 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회복의 역사를 일으키실 때 중요한 건 직접 하시기도 하지만 사람을 통해서 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회복을 위해 쓰임받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몸을 회복할 때 의사의 손길을 사용하기도 하는 것이고 친구와 동료를 사용하시기도 하고 교회를 부흥시킬 때 주의 종을 통해서 신실한 일꾼을 통해 이렇게 일으키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회복을 하실 때 사람을 통해서 회복하시는 걸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을 통해 하실 것이냐? 바로 준비된 사람을 통해서 하시는 것입니다. 준비된 것만큼, 준비한 만큼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아주 꽤나 오래전의 일입니다. 안산에 와서 같은 시즌에 교회를 개척한 목사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저희 교회는 잘 정착해서 이제 자립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근데 많은 교회들이 같은 시즌에 교회를 개척했지만 교회가 자립을 하지 못하고 어렵게 목회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렇게 우리 교회 다니면서 무신고 다닐지 모르지만 한국 교회 가운데 85%, 90%가 미자립 교회입니다.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교회는 문을 닫아버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데 안산에서 이제 우리 교단에 속한 후배 목사들을, 동역자들을 19명쯤 정도 저희 교회에서 모시고 식사를 대접하면서 이루어가는 시간을 갖기로 했습니다. 그때 한 19명 정도 모이는 목사님에게 그냥 밥 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던졌습니다. 지금부터 왜 내 목회가 안 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발표해 보십시오. 19명이 이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렵다는 얘기를 막 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전 듣고 있으면서 공통적으로 한 말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게 왜 안 되는가에 들어봤을 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준비가 없이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준비가 없이. 그런데 한 친구가 나한테 대뜸 그러면 김 목사님은 왜 목회가 됩니까? 라고 저한테 물었습니다. 역질문을 받은 겁니다. 저는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저도 뜻밖의 그런 질문 많고 순간적으로 내 입에서 한 말이 있었습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멍 때렸어요? 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준비하고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저는 이곳에 오기 전에 농촌 목회했습니다. 5년 동안 농촌 목회하면서 농촌에는 한가합니다. 안 바빠요. 성도가 많지 않고요. 대부분 농촌교회 목사님들은 놉니다. 한가하니까. 낚시질 가고 등산 가고 그렇게 시간을 막 보냅니다. 저는 우리 아내의 열성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5년 동안 계속 준비했습니다. 한 가지 제가 믿었던 것은 하나님은 김용길이를 이 시골 구석에 놔두지 않을 거라는 걸 믿었습니다. 언젠가는 저에게 하나님이 넓은 데서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를 만드는 쓸 것을 저는 믿고 있었고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걸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대학원을 다녀서 학위과정을 공부했고 대학원을 두 군데 했습니다. 그리고 강해 설교를 준비하고 있었고 하여간 운전면허를 따고 하여간 언젠가는 차는 없지만 면허를 따놓고 공부를 하고 계속해서 시골 할머니들 한글 모르신 분이 대부분이었지만 언젠가는 한글을 아는 분들을 만날 걸 믿고 제자훈련을 준비하고 있었고 근데 역시 하나님은 제가 준비한 것만큼 준비된 대로 저를 쓰시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눈에 초점 잃은 삶을 살지 마시고 언젠가는 나에게 하나님이 회복을 위해서 쓰실 것을 믿고 준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회복을 위해 쓰임받은 느헤미야가 어떻게 뭘 준비했는가에 대해서 한번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해답을 찾으시고 여러분의 눈빛이 바뀌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볼 수 있는 것은 느헤미야서 1장과 2장 사이에는 시간이 흘렀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히브리 달력에 의하면 1장에 보니까 느헤미야가 1절에 수상궁에 있는데 비록 포로로 잡혀갔지만 아닥사스다 왕을 섬기는 궁궐에 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내 조국 형편을 물어봤더니 뭐라고 하냐면 예루살렘 성이 무너져버렸고 성문은 불타버렸고 내 조국 백성들은 능욕을 받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 슬프고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게 보냈다고 있죠. 이런 시즌을 보내고 오는 것이 1장인데 2장에 와서는 약 4개월 정도의 시간이 지난 이후에 쓴 것이 2장입니다. 성경을 보지 말고 저를 보세요. 여러분 그렇다면 1장과 2장 사이에 4개월 동안 느헤미야는 뭘 했을까요? 느헤미야가 4개월을 어떻게 보냈을까를 추론해 보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생각하는 계획, 내가 생각하는 일이 뜻대로 안 되면 막혀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불평합니다. 좌절합니다. 원망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자기 삶을 내려놓기도 합니다. 지금 느헤미야는 내 조국이 불타버리고 내 형제가 능욕을 받고 있는 소식을 듣고 당장에 뛰쳐가고 싶지만 그는 갈 수 없는 몸입니다. 붙잡혀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 때 느헤미야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좌절하고 한 게 아닙니다. 뭐 했을까요?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지금 막혀 있어요. 사업이 안 풀려요. 자식이 안 풀려요. 청년들 진로가 안 풀려요. 결혼 문제가 안 풀려요.
그럴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낙심하고 좌절하고 심지어는 정부 탓, 대통령 탓, 뭐 별 탓 다 돌리면서 그렇게 세월을 낭비합니다. 그런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금식하는 겁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건요, 보세요.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 엎드려 있으면 나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시간표가 안 맞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때 내 시간표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받아들인 겁니다. 내가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이런 많은 계획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계획표를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 바로 그 막혔을 때 기도할 때 찾아오는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비슷한 사건이 빌립보서에 나옵니다.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 감옥에 갇혀버려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나 언젠가는 감옥에 갇힐 거야 알고 있었나요? 아니에요. 나는 나름대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어디 가서 교회를 세우고 다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일정표가 있고 시간표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딱 잡혀가지고 감옥에 갇혀버린 거예요. 그러면 바울이 생각했던 일정표가 멈춰버리고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은 거기서 원망하고 낙심하고 재수없네, 기분 나쁘네, 그 새끼 때문에 그러네, 그러고 보냈나요? 아니에요. 빌립보 1장 보면은 아주 바울이 멋있는 말을 해요. 1장 12절에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내가 당한, 지금 나는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감옥에 갇혀버렸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걸 활용해서 새로운 일을 하고 있더라. 왜? 많은 사람이 감옥 갇힐까봐 두려워서 전도를 못했는데 내가 감옥 갇혀버리니까 성도들이 담대해져 버린 겁니다. 성도의 배짱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감옥 가는 걸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역사가 일어나 버린 걸 볼 수 있는 것입니다. 14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하게 전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의 계획은 이런 것이 있는데 이게 아니고 하나님은 이렇게 하신, 알고 보니까 하나님은 또 다른 계획이 있음을 알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다쳤다고, 묶였다고, 막혔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사인이고 기도로 준비하라는 사인이고 더 많이 엎드리라는 사인이고 그때 주시는 메시지가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오고 하나님의 일정표가 들어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광야를 좋아하시는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광야가 우리에게는 얼마나 필요한 시즌인지 모릅니다. 저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양가 아무도 안 믿는 집에서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주일날 교회만 가도 미쳤다고 하는 집안에서 신학교를 갔으니까 저는 우리 부모님 보시기는 광신자였습니다. 그것도 뭐 주의 음성 들었다 손치고 내 가진 전세방 빼다 바쳐버리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성전 지하실 사는 저를 보고 우리 부모는 완전히 미쳤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신학교 3학년 때 일어난 일입니다. 어떤 사소한 오해가 생겨가지고 내 집에 친구들이 다 나에게 절교장을 던지고 떠나버렸어요. 나는 갈 데도 없고 오란 데도 없었어요. 먹을 데가 없었어요. 유일하게 우리 이모 집이 있었는데 가서 3일 빈대 붙었더니 이모가 정식으로 저를 부르더라고요. 조카야, 미안하지만 나는 너를 더 이상 품어줄 수가 없단다. 나도 살 길이 바쁘기 때문에 다 큰 조카 집에 눕혀놓고 밥 해줄 수 없다. 저는 그 말이 그렇게 무섭고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3일 만에 이모 집에서 나왔어요. 정말 갈 데가 없었어요. 그럴 때 여러분, 백여장을 던진 친구 그 새끼 욕할 수 있죠. 이모를 원망할 수도 있죠. 내가 미쳤다고 신학 갔을까 이럴 수도 있죠. 근데 하나님은 저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냐면요, 산에 올라가게 했어요. 그래서 비닐을 포대를 사가지고 삼각산 산에 가서 2달을 지냈어요. 저는 자연인이에요. 산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산에 가서
밤새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배고프면 거기서 내려오면 홍은동 사거리 오면은 오살리 가는 버스가 한 시간 한 대씩 있어요. 그걸 타요. 공짜 타니까. 가면 하나님이 누구를 예배하는 어떤 까마귀를 예배하는 한영기라는 오살리 기도원에 보이다시피 기사가 있어요. 그분이 저를 불쌍히 봤어요. 그분이 자기 식권을 나를 주는 거예요. 자기는 이제 식당 아줌마하고 잘하니까 그냥 밥 먹고 그거 식권 받아가지고 밥 얻어 먹고 잠은 산에 가자고 2달을 보냈어요. 근데 그때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지 몰라요. 정말 많이 기도했어요. 그 정릉의 밤에 불빛을 보면서 그 불빛이 전부 다 나를 쳐다보는 영혼들의 눈빛으로 봤어요. 하나님 저 영혼들 내게 붙여주십시오. 밤새도록 기도하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제 생애에 가장 금식을 많이 할 때가 신학교 3학년 때 같아요. 계산해 보니까 40일씩 금식했더라. 1년에. 많이 기도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재미있는 것은 그렇게 배신을 당하고 집에 쫓겨는 당하고 갈 데가 없고 먹을 것이 없고 잘 데가 없어도 하나님은 내게 있어서 그 광야의 시간은 골든타임이었어요. 그 처절한 기도 속에 하나님만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이 비전을 받게 되었고 하나님 일정표를 받게 되었고 나의 계획은 내려놓고 나의 시간표를 내려놓는 시간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여러분을 볼 때마다 사업이 막혔다고, 진로가 막혔다고, 결혼 문제가 막혔다고, 관계가 무너졌다고 낙심하고 좌절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인생을 보내신 분 보면 너무 안타까워요. 저게 저 삶을 삶의 골든타임인데 왜 저렇게 보내고 있을까? 엎드려서 기도하면서 더 낮아지고 더 깨어지고 더 부서지고 그럴 때 하나님은 내가 준비한 계획은 찢어버리고 하나님의 계획표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는 바로 그런 시간을 보낸 겁니다. 바울은 로마에서 이런 편지를 쓰죠.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신다.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아멘이시죠? 바로 로마 교인들이 쓴 편지가 이런 편지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그런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맨날 광야에 돌리지 않습니다. 좀 있으면 풀어줄 겁니다. 그러나 골든타임 때 하나님의 계획표를, 하나님의 일정표를 못 잡은 사람들은 나와도 또 헤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4개월의 이 긴 침묵 기간에 하나님께 얼마나 기도했던지,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을 어떻게 회복할 것인지, 무엇으로 회복할 것인지, 어떻게 회복할 것인지, 얼마나 자재가 필요한지, 얼마나 인력이 필요한지, 어떤 장애물이 올 건지를 다 꿰뚫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 사명으로 맡겨진 시간에 엎드렸기 때문에 갖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엎드려 광야길을 걸으시는 분들에게 한 가지 필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막아놓은 게 아닙니다. 능력이 없어서 바울을 감옥에 놓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으신 분들에게 공통점이 있습니다. 긍정입니다. 어떤 상황에도 긍정적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사람들은 매사가 부정적입니다. 언제나 날씨 흐립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으시고 이렇게 나를 사방에 막아놓고 낮추시고 밟아놓고 눌러놓고 있는 것은 몰라서도 무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내가 모르는 계획이 있는 걸 믿으시고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고 하나님 뜻 알기를 기도하시고 하나님 일정표를 받아들이며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골든타임이 여러분의 광야가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역사가 본문에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느헤미야는 왕에게 이렇게 식사 접대해 주는 수종드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매 끼마다 매일 만나는 거거든요. 그러면 왕이 평상시는 아무 말도 안 하다가 오늘따라
여기 1절 보십시오. 왕 앞에 포도주를 드리는데 왕이 하는 말이 뭐라고 그래요? 2절에 네가 병이 없는데 어찌해서 얼굴에 뭐가 있냐? 수심이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아니 어제까지 안 말단 오늘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오늘 때가 되니까 이제 왕이 느헤미야 얼굴을 볼 수 있도록 안색을 살피는 역사가 일어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가 병이 없는 놈인데 왜 얼굴이 이렇게 안색이 안 좋냐 그 말입니다. 그때 2절에 크게 두려워했다는 말은 무슨 소리예요? 누구든 또 이상한 놈들은 성경을 또 번역할 때 하는 말이 왕 앞에 그렇게 걱정 있는 척이 쇼를 그랬다고 그러는데 그런 안중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왕을 통해서 그거를 발견하게 한 겁니다. 그때 3절에 뭐라고 합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드디어 나의 고민, 나의 갈등, 나의 슬픈 얘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린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일정표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로 준비하고 있으면, 광야의 골든타임을 보내고 있으면 때가 되면 여러분에게 이렇게 응답이 드러날 때가 올 수 있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4절에 뭐라 그래요?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네가 뭘 원하냐라고 묻습니다. 드디어 이제 자기 고민을 얘기할 때가 된 거예요. 근데 여기서 또 보세요.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 짧은 순간에 하늘의 하나님께 뭐 했어요? 목도했어요. 아직 순간순간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인도받고 있는 느헤미야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 제가 까닥하는 게 아닙니다. 순간적인 짧은 순간이지만 그 짧은 순간에도 기도하는 느헤미야입니다. 나는 여러분이 매사에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면서 인도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5절에 이제 얘기하잖아요. 한번 읽어봐요. 뭐라고 그런가? 시작. 왕에게 이르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어디로 보내줘서 내 고향으로 보내서 내 조상들이 묘시는 성읍에 보내어 뭘 하게 해달라고?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지금 느헤미야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예루살렘 성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게 비전이고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누가 이런 말을 했어요. 따라봐요. 가슴이 뜨거워야 비전이고 죽을 수 있어야 사명이다. 많은 사람이 가슴이 뜨겁질 않아요. 죽을 만한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인생이 재미없는 거예요. 가슴이 뜨거워야 되고 죽을 수 있는 할 일이 있어야 그 사람이 값진 인생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저는 자나깨나 우리 교회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우리 교회 가정교회가 잘 될 수 있을까? 어떻게 목장이 살아날 수 있을까? 어떻게 목장이 분가할 수 있을까?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드디어 우리 교회가 이제 목장 참석률이 지난주에 71% 나왔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일본의 선교사님이 우리 교회를 찾아왔어요. 안산의 가정교회를 잘하는 교회를 물어봤더니 우리 교회를 소개하더래요. 야, 소문나기 시작하고 있어요. 저는 자나깨나 그것밖에 없어요. 그거 잘 된다 난 뭐든지 할 수 있어요. 나는 여러분들의 가슴이 뜨거운 비전이 있기를 바라고 죽을 수 있는 사명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청년들이여 눈빛이 살아야 돼요. 어떻게 복지돈 타먹을까 생각하지 마시고 가슴이 뜨거운 비전을 가지고 죽을 수 열망을 띠는 청년들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드디어 왕 앞에 내 비전을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바로 기도하니까 때가 되면 이렇게 나타날 수 있는 걸 믿으시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이 바디메오에게 눈을 뜰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온 것처럼 기도로 준비하면 반드시 여러분에게 때가 올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재밌어요. 왕이 하는 말이 택 떠는 소리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네가 어디로 간다고 그럼 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때가 있으니까 6절에 보세요. 뭐라는가? 시작. 그때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시작. 왕이 내게 이르시되 네가 면단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왕이요
마음을 확 여는 거예요. 이게 말을 잘한 거예요? 하나님 역사예요? 하나님 역사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몇 날 거치겠냐? 언제 돌아올 수 있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믿어보세요. 따라합시다.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할렐루야. 하나님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고 있으니까, 준비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설교를 받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비전을 갖고 있으니까 때가 되면 이렇게 열리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필요한 게 우리에게 지금 필요해요. 꿈도 없고 기도도 없고 아무도 없고 맨날 원망 불평하면 죽는 거예요. 골든타임을 기도로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엎드리라고 사방을 막아놓은 거예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TV나 보고 그러라고 준 게 아니에요. 엎드리라고 준 거예요. 그런데요, 더 재미있는 건요, 이렇게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비전 속에 붙잡혀버리고 예루살렘 성을 회복하는 것이 주의 뜻이라고 믿기 때문에 얼마나 담대한지 아세요? 여기 보면 더 재미있어요. 허락 받은 것만 해도 대단하잖아요. 근데 거기서 안 물러나요. 이 간이 배 밖으로 나왔어요. 여기 성경에 보십시오. 7절 시작. 내가 또 왕에게 이르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종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게 통과하게 하시고 뭘 달라래요? 국경을 통과하는 통관증을 만들어 달래요. 누구 이름으로? 왕 앞으로, 왕의 이름으로. 대단한 걸 요구하고 있죠. 거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8절 또 읽어봐요. 큰 소리로 시작. 또 왕의 삼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옵소서. 건축 자재를 달래요. 아니 이제 허락받은 것도 빛난데 이제 통관증 달라고 그러고 건축 자재를 달래요. 이게 보통 몇 장입니까? 여기서 끝나질 않아요. 9절 보세요. 뭐라고 그런가?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서 나와 함께 하시기로. 이제 뭘 더 보내달라래요? 아주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나를 호위해 주시고 어마어마한 건축 자재를 싣고 갈 인부를 보내달라고 그래. 이게 이런 배짱에서 나옵니까? 바로 광야를 통과한 사람에게, 절대 주권을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비전을 가진 사람에게 이런 배짱이 주어지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그 장로님 이름은 잊어버렸는데 그 뉴욕에 말이지 맨하탄에 그 테러 사건 때 건물 무너졌잖아요. 기적적으로 살아나신 분이 있어요. 그 무역의 부회장입니다. 그 부회장. 한국 사회 부회장이었어요. 그 장로님 간증이 재미있어요. 영국에 있는데 어느 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미국으로 가라고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미국의 경제계를 작훈들을 알더래요. 근데 그 당시에 미국에서는 한국 사람 비자를 안 줬어요. 신청한 변화만 떨어졌죠. 안 됐대요. 이 사람이 또 미국 비자를 한 번 떨어지면 잘 안 줘요. 이상하게 태클을 걸어요. 이 사람이 찾아가서 뭐라는지 아세요? 나를 안 부르면 너 미국 손해봐. 이 배짱이 어디서 나온 배짱이겠어요? 그게 바로 비전을 가진 사람의 배짱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대사가 하는 말이 저 또라이 왔다고 또 찾아갔어요.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당신은 나를 안 부르면 미국이 손해본다. 몇 번 찾아가니까 진짜 대사를 만나게 해줬어요. 그래가지고 만났어요. 만나서 나 이런 사람인데 하나님이 미국을 위해서 일하라고 나를 미국 들어가라고 그런다. 비자를 달라. 그러니까 줬어요. 줬는데 진짜 기적같이 줬어요. 진짜 그 사람은 오직 하나님의 비자 하나 가지고 밀고 들어갔는데 결국 그 무역의 부회장까지 돼요. 아멘이시죠? 나는 우리들이 그런 하나님의 일정표, 하나님의 가슴이 뜨거운 비전, 목숨을 바칠 수 있는 그런 사명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아주 무식한 얘기 해줄까요? 제가요 교회를 개척해서 여기까지 땅을 7번을 샀어요. 월피동에서만 6번을 샀잖아요. 제가 땅 사는 도사예요. 혹시 땅 사고 싶으면 저를 좀 개인적으로만 사사를 받으시면 내가 노하우를 줄 수 있어요. 근데 아무도 안 오더라고요. 제가 한 번은 월피동 454번지를 사가지고 조그만 이제 하고 있는데 한 여집사님이 재직했대. 목사님, 우리는 건축은 안 해요. 그래서 해야죠. 그랬더니
하재요. 그래가지고 한 달에 5만 원씩 제가 한다고 건축을 내더라고요. 근데 5만 원씩 모아서 뭐 되겠어요? 근데 어느 날 한 노처녀가 180만 원 헌금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이게 뭔 돈이야 했더니 시집 가려고 모아놓은 돈인데 하나님이 건축물 하나 또 옥합을 깨랬대요. 그래서 그걸 붙잡고 기도, 하나님 왜 이렇게 건축물을 하게 하고 노처녀가 옥합을 깨게 합니까? 라고 기도하는 하나님이 딱 주신 게 옆에 땅을 사라는 거예요. 저는 아주 단순한 사람이에요. 옆에 땅 등기를 뜯어봤더니 과천 사람이 주인이더구만. 그래서 과천에 땅 사러 간다고 나오니까 우리 한 집사님, 건축한 집사님이 나보고 뭐하러 가냐 해서 땅 사러 간다고 그러니까 계약금 준비됐냐 그랬더니 계약금 180만 원 준비했다니 막 웃으면서, 아이 목사님 억대 땅을 사면서 무슨 180을 살 수 있어요. 그리고 건축이라고 하는 땅이라고 하는 사전에 다 부수상 끼고 알아보고 토지 된 게 다 띄보고 하는 것이지 그냥 물건 사는 게 아니래요. 알았다고. 기도하는 주님이 자꾸 가래요. 그래서 간다 그랬더니 그 부인을 통해서 계약금 1,000만 원을 빌려주더라고. 그래서 1,180만 원 들고 진짜 과천을 갔어요. 생전 처음 본 집을 갔더니 그 사람이 과천에 동아일보 지구국장 하더라고. 그래서 기다렸더니 만나주더라고. 뭐 알았냐고. 그래, 안산다 왔다니까 그 땅요 그러면 하는 말이 그냥 쓰세요. 우리 딸 일단 주려고 사는 거니까 주차장으로 써래요. 나중에까지. 그래서 아니 그게 아니고요. 사러 왔다니까 그분이 하는 말이, 에이 목사 양반 그 말을 해도 그런 말 하지, 땅을 그렇게 하는 게 어디 있냐고. 다 미리서 이 부동산을 주고받고 해서 알아보고 사는 것이지 그냥 사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 바쁘다고 그냥 가라는 거예요.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저는 안 왔어요. 앉아 있었어요. 그랬더니 한참 안 가고 있으니까 또 와서 양반은 빨리 가라니까 안 가고 있냐고 나보고 막 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기도하는 사람인데요, 다 기도하고 왔어요. 파세요. 그러니까 이분이 세상에 이런 양반 처음 봤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도하고 왔다니까 이분이 걸린 것 같아. 그러면 하는 말이, 우리 마누라도 교회 다니는데요 좀 기다려보래요. 저기 부인하고 막 얘기를 하더라고. 내용 진행 과정은 뭐 복잡하게 다 얘기 못하고 샀을까 안 샀을까 사왔어요. 그날 계약서를 준비해 갔어야지. 그래가 백지에다 썼어요. 객지에다 계약서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1억 1,000에 샀어요. 사가지고 와서 또 하나님 사라는 거 샀는데 어떻게 하면 좋았죠? 칸을 90칸을 거래래. 90평이니까 그래도 그었어요. 그래서 뒤에다 계시 붙여놨어요. 하나님이 사라를 샀으니까 성도 여러분 한 평당 120만 원씩이니까 살 사람들 칸 치십시오 했더니 46칸을 성도가 차지하더라고. 그래가지고 나머지 44칸은 대출받아서 그렇게 샀어요. 몇 번이나 땅을 6번을 샀어요. 이 부동산 업체를 보면 나보고 멍청이 미련하다 할지 모르겠어요. 나는 한 가지 믿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믿어요. 하나님의 시간표를 믿어요. 나는 그래서 광야를 통과했고 지금도 사방이 막히면 저는 엎드려요. 사람 안 찾아가요. 원망하지 않아요. 막으면 막은 이유가 있더라고요. 왜? 엎드려서 있는 시간 동안에 네 계획표하고 내 계획표 맞춰보자. 네 일정과 내 일정을 맞춰보자.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이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느헤미야는 그 슬픈 소식을 듣고 4개월 동안 뭐 했겠어요? 엎드렸어요. 금식했어요. 하나님, 너 어떻게 하면 좋아요? 너를 통해서 무너진 성을 회복하리라. 비전이 왔어요. 가슴이 뜨거워요. 죽고 싶어요. 그러나 닫혀 있어요. 그러나 기도했더니 때가 되니까 왕이 너 안색이 어쩐 일이냐? 고민을 얘기하고 안 돼가 아니라 그래 보내줄게. 그럴 때 느헤미야는 배짱 있게 받았던 비전을 그대로 얘기하는 겁니다. 성을 회복하려면요 내가 가야 되거든요. 통관증을 좀 줘야 되겠거든요. 이런 제목을 줘야 되거든요. 이런 인부가 필요하거든요. 이걸 줄줄 얘기할 수 있는 건 즉흥이 아닙니다. 엎드려 있을 때 광야 때 받았던 그 디자인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준비해야 됩니다.
청년 여러분, 준비해야 돼요. 그렇게 적당히 세월 보내고 유튜브 틀어놓고 TV나 보고 있고 노래방 출입하고 복지돈 빼먹고 살고 이런 청년들 미래 없어요. 지금 엎드리는 거예요. 지금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이게 하나님 비전입니까? 아니면 지우시고 하나님 비전 주십시오. 내 계획은 이런데 이게 하나님의 시즌이 아닙니까? 그 하나님 일정표를 주십시오. 이런 황금의 시간이 바로 광야 시간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느헤미야를 통해 배우는 거예요. 기도로 준비하세요. 설계 도면을 준비하세요. 기회가 왔을 때 할 말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느헤미야는 눈은 감고 있었지만 화려한 그림이 있었어요. 이제 이런 장애물이 올 것이고 이만큼 자재가 필요할 것이고 이런 인력이 필요할 것이고 국경을 넘어가려면 통관증이 필요할 것이고를 그냥 나온 이유는 즉흥이 아니에요. 준비가 있었던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 준비가 바로 충격을 받은 이후에 비전을 받은 이후에 4개월이 바로 그 시간이었어요. 저에게는 신학교 3학년 4학년이 다 버림받고 얻어갈 데 없을 때 산에 엎드렸을 때가 저에게는 광야 시간이었지만 저에게는 골든타임이었어요. 저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어요. 아멘. 우리 교회는 이제 가정교회가 잘 되어서 목장마다 배가 번식하게 될 것이고 색축과 내기둥에 세워져서 영혼들을 전도하기 시작할 것이고 제자가 될 것이고 그리고 지금의 묵은 신자들 옆에 새순들이 나기 시작했을 때 우리에게는 전혀 새로운 교회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 일본 선교사가 제 간증을 듣고 가슴을 뛰면서 목사님 흥분이 됩니다. 목사님 흥분이 됩니다. 일본 선교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가정교회 하겠습니다. 제가 가정교회 전도사가 돼버렸어요. 우리 노예 서기 목사님이 선부등록 목회하는데 목사님 저 세미나 가겠습니다. 저 추천해 주세요. 이번에 제가 추천하기로 했습니다. 저 2층에도 새로운 사람들이 와서 예배할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나는 그런 그림이 있습니다. 내 가슴이 뜨겁습니다. 수많은 청년들이 예수의 제자가 되어서 동네를 변화시키고 도시를 변화시키고 나라를 변화시킬 때를 나는 꿈꾸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8절에 보면요, 느헤미야가 아주 재미있는 간증을 하나 하거든요. 이렇게 되게 된 이유를 한마디로 간증합니다. 8절 하반절 볼까요? 내 하나님의 무엇이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손, 신의 손이 나를 도웠기 때문에 왕이 허락했다는 거예요. 말을 잘해서가 아니에요. 신의 손이 도왔기 때문에. 할렐루야. 제가 여기서 목회에 살아남는 것은 누구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이 나를 도와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우리 장로님을 도와주시면, 하나님의 손이 목자 목련을 도와주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놀라지 말아라. 나는 네 하나님이다. 나의 의로운 못으로 오른손으로 내가 너를 붙잡아 주리라.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신의 손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손이라는 말이 자주 나옵니다.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청년 여러분, 뭘 의지하겠어요? 자격증 좋지요. 학벌 좋지요. 그러나 주의 손이 떠나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는 겁니다. 나는 그걸 믿기 때문에 지금도 배짱 있게 나갈 수 있고, 하나님의 손을 믿기 때문에 왕 앞에 통관증 주세요, 건축자재 주세요, 인력을 붙여주세요, 이렇게 할 수 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손을 믿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누구에게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할까요? 엎드려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사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막혔을 때 기도하세요. 눌렸을 때 기도하세요. 외로울 때 기도하세요. 친구가 없을 때 기도하세요. 그 시즌은 원망, 불평하는 시즌이 아니에요. 엎드려서 하나님의 그림을 받고 하나님의 일정표를 잡는 시간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때가 되면 올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그걸 얘기할 수 있는 때가 올 걸, 그때 얘기하세요. 기다림이 하나님의 손을 만나게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